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번이 어렵다, 처음이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해보면 별것 아니다, 할 수 있다, 도전해봐라 라는 격려가 담겨있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 의미일 때는 타협하게 된다, 경각심을 잃는다, 결국엔 무너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됩니다. 아마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편안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음식 메뉴를 접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전만 해도 늘 갔던 곳만 가고 먹던 것만 먹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향은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 패턴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에 따른 불편과 실패가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과 변화는 언제나 도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분명한 유익을 경험한 사람만이 시도에 따른 어느 정도의 잡음과 피로감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의미와도 전쟁 중일 겁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 정도면 됐다는 타협과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는 것, 편함이 안일함이 되어서 신앙의 털을 약하게 하는 일들과의 전쟁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것처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키고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정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 우리는 굳이 겪지 않고서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십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나름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을 넘어서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할 대상이 어느새 함께 거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의 우상을 용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의 타협이 가져오는 폐해인 것이죠. 그러자 말씀하시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오히려 이방 족속과 한 몸이 되어 통원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가시와 올무를 자기 손으로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들은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사전적인 뜻은요, 죄스런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소리 높여 운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여전히 이방 족속과 계약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는 울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신 나간 아이러니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이들의 통곡과 눈물이 회개의 그것이었다면 제사가 아닌 탈피와 귀의, 즉 순종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계약을 파기하고 제단을 헐며 다시금 쫓아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는 소리와 울음은 결국 자기 만족이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이들의 하나님 섬김은요,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합니다. 이들의 예배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으로가 아닌 소수의 리더들의 믿음으로 어영부영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부모님 손에 끌려와 예배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유효기간은 도래하지요. 소수의 리더들이 모두 조상에게 돌아가던 날, 이들이 연명하던 신앙 여정도 끝이 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믿음의 역사를 잊은 세대로, 끝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세대의 양육자가 누구였을까요? 신앙을 연명해 오던 저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모습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현재의 다음 세대 모습이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요? 가늘게 이어온 신앙 유산이 어떠한 능력과 확신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쫓아내야 할 세상과 계약하며 세상의 우상을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 가시와 올무를 물려준 것은 아닐까요? 나도 혹시 연명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가 가져오는 커다란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핑계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마침내는 저들의 우상을 용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칭찬받던 신앙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모습을 익히 봐왔습니다. 이들은 절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견고한 댐 같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멍 하나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틈을 기다립니다. 느슨해지기를 기다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족하여 넘어졌더라도 소리를 높이고 통곡만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통곡은 있으나 회개가 아닐 수 있고 예배는 드리나 순종은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지요.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의 걸림인지 모릅니다. 잘못이라는 걸 인식조차 못할 만큼 감정적 슬픔과 예배의 형식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것 같은 기분, 순종하는 것 같은 모양,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이 또한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장 끔찍한 일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세대로,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만 가진 세대. 사탄의 큰 그림은요, 신앙과 능력의 약화이며 궁극적 목표는 교회의 소멸입니다. 이 악랄한 전략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세대가 완벽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타협하며 살아온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바른 신앙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쫓아낼 것을 쫓아내며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틈과 회개와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서며 나아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일함을 짚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협의 무서움을 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이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인 것과 형식에 매여서 나는 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안일함 또한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있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씨를 뿌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걸음으로 내딛는 결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